을 덮으소서. 아멘.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도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주님의 성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3일 예배를 올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3일 동안 세상 속에서 겪었던 어려움들, 근심들, 걱정들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주님의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진정한 쉼을 얻게 하시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고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2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상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해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최하경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를 지키시고 돌보신 하나님 아버지, 성전에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예배드릴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시고 저희가 살아갈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작은 미생물이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키고 생각과 행동을 제한시키며 불확실 속에 살아가게 하였습니다.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연약함을 사랑하시고 용납하셔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함께하는 가족들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회복의 은혜와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과 힘을 주시는 하나님, 세상은 혼탁해지고 유혹이 많지만 저희 앞에 있는 수많은 선택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청지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이 평안으로 변할 때까지 통곡으로 기도하며 아들 사무엘을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운 한나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물으며 모든 것을 믿고 맡기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통회하는 기도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다윗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복종시킨 골고다 언덕에서의 예수님 기도를 기억합니다. 약한 것들로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것들로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생명과 평안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떨쳐버리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와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손 꼭 붙들고 광야에서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고난의 시간들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라 믿고 선하게 이끌어 가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간절한 기도 가운데 기다림의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1월 21일에는 임직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분을 감사함과 겸손함으로 받고 기도와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자신의 생각과 열심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안수 집사님,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한 복된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준비되기를 기도합니다. 수능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열악한 환경이지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힘주시고 평안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크신 사랑과 능력을 믿으며 용기와 소망을 갖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종으로 세우신 한재근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으로 맡기신 양들을 돌보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탁한 이 시대에 악한 것들을 대적하고 복음을 세워가는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하시는 말씀이 저희들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71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부터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해 주신 것처럼 임직 예배가 11월 21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바로 이곳 본당에서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 임직 예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은혜 넘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장 권찰 교육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오후 1시에 단톡방을 통해서 올려지고 있으니 교육에 참여하시고 또 구역원들과 잘 나누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처음이라는 단어 언제나 들어도 좀 설레고 좀 떨리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또 대면 예배를 하지 못하다가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수요 예배여서 저도 준비하며 얼마나 떨리고 설렜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셨죠?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계시지만 옆에 계신 분들 그리고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눈으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잘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우리 눈으로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처음이라는 단어가 오늘 참 의미 깊은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여기 서 있는 저입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처음으로 수요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모르면 몰라도 제 기억 속에 아마 평생 남을 것 같습니다. 예사랑교회에서 처음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인도했던 이 수요 예배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제 머릿속에서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눌 이 말씀은 참된 경건의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경건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각자의 삶에 큰 결단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전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야고보서 18절까지 1장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고 또 늘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행위로 입증되는 믿음에 대해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 행위로 입증되는 믿음.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믿음이 있고 없음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자격이 없죠. 각자의 믿음을 잘 지키고 살기에도 힘든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여러 가지 행실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는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야고보서 2장에서 이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렇기에 성도의 행실을 보면 그 믿음을 짐작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있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경건은 무엇이고 참된 경건은 무엇인지 그것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다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 이렇게 단어를 물어보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알 것 같은데 설명하라고 하면 설명하기가 참 쉽지 않아서입니다. 이 경건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찾아보면
하나님께 예배하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경건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무흠한, 흠이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을 유지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건을 유지하는 것이죠. 참된 경건을 유지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 오늘 보신 말씀 19절 말씀을 보시면 야고보는 여전히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형제들이라고 호칭하며 말씀합니다. 교회의 지도자였던 이 야고보는 여전히 그들에게 사랑과 겸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대단한 권위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이방인의 구원과 할례에 대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논쟁할 때에 이 야고보가 한마디로 종결시켜서 매듭지었던 사람입니다. 그곳에는 논쟁하고 있던 사람들도 엄청난 사람들이었지만 아무도 이의 제기를 하지 못할 만큼 권위가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시작하며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야고보는 스스로 권위의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권위를 인정받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요세푸스에 보면 낙타 무릎, 그의 별명이 낙타 무릎이었다라는 거죠.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무릎이 굽혀져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인 야고보라고 불릴 만큼 선한 의로움을 가졌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는 겸손하지만 주위 사람들이 세워주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하지만 불의에는 당당히 맞서 싸우는 선한 의로움을 가지신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되고 또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역설의 원리, 그 원리의 중요한 열쇠가 바로 이 야고보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임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직분자가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시는 일일 줄 압니다. 그곳에서 직분자들이 세워질 것이고 또 이제는 다른 호칭으로 불릴 것이며 지금까지와는 다른 어떤 권한과 책임이 주어질 것입니다. 물론 이제 막 목사가 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하고 섬기되 겸손히 섬기되 스스로 높아지려 하지 않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주위 사람들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질 것입니다. 스스로 낮아지면 하나님이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되려 높여주실 것입니다.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목사고시를 보는데 목회학 시험이 한 문제라는 그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 문제. 꽈락이 되면 재시험을 봐야 하고 마음이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한 문제만 내신다는 그런 날벼락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서술형이라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그 시험 문제를 공개해도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 문제는 약한 목사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였습니다. 약한 목사에 관해서 서술하시오. 고린도 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약함을 들어서 앞으로 어떤 목회를 할 것인지 서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참 당황했지만 답을 적어가면서 내가 권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 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세워주신 동역자들과 함께 동역해야 함을 느끼며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비단 이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이번에 임직하는 직분자들에게 그리고 모든 사명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줄 압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다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사명자들이신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서로 동역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참된 경건의 길로 가는 가장 기초적인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실입니다. 내가 겸손함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나 혼자서는 참 걸어가기가 힘든 길입니다. 혼자 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세워주신 동역자들과 함께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보시면서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야고보는 속히 할 일과 더디할 일을 분명하게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속히 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듣는 것입니다. 더디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디게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성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물론이지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듣는 것을 속히 해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경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참 소통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또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자신의 주장만을 말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겪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자성어에 보면 확증 편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대상을 이미 확증해 놓고 그 확증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증명하려고 하는 것, 그 증거를 찾는데 몰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답을 정해놓고 대화를 하는 중에 이미 답을 정해놓고 또 그것을 증명하려고 한다면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어떤 주장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을 하려고 합니다. 듣지 않고 말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다 듣기도 전에 답답해서 내 말 좀 들어보라고 내 말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세일즈맨 중에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판매왕에 올랐던 이 세일즈맨 닉 퍼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영업 비밀을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팔 수가 있었습니까? 사람들은 어떤 놀라운 비결을, 어떤 놀라운 열쇠를 좀 찾고자 물어봤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놀랍게도 평범한 것이었습니다. 닉 버튼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와 다른 세일즈맨들의 차이를 물으면 답은 딱 하나입니다. 나는 고객이 말할 때 절대로 물건이나 실적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고객의 말만 경청합니다. 여러분, 보통 세일즈맨이라면, 영업하는 사람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실적은 생계하고도 연관되는, 중요하게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객의 말을 잘 듣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여기서 어떤 대답을 하고 내가 어떤 킬러 멘트를 날려서 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서 이것을 팔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영업인입니다. 닉 버튼은 고객의 말이 문제지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문제지를 제대로 보지 않으면 시험을 잘 치를 수 없듯이 고객의 말을 잘 듣지 않으면 그들을 설득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험지를 받았을 때 다른 생각을 잘 하지 않는 것처럼 답도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출제자의 의도를 생각하며 그 의도에 맞게 답을 적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상대방과 소통하려고 한다면, 경청을 하려고 한다면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생각에 초점을 맞추고 소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듣기를 속히 하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경청한 후에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말하기를 더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상대방의 말을 충분히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만 이것을 거꾸로 합니다.
말하기를 속히 하고 듣는 것을 더디 합니다. 커뮤니케이션, 소통의 이론에서는 3대1의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3번 듣고 1번 말할 때 가장 좋은 효과가 있고 또 설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3대1의 원칙. 3번 듣고 1번 말하는 것. 그것이 가장 효과 있는 소통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화들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대화를 하고 어떤 소통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특히 구별된 성도로서 우리 부름받은 교회 속에서의 대화들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듣는 것을 속히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말하는 것을 속히 하고 계십니까? 말하는 것을 더디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듣는 것을 더디하고 계십니까? 소통은 경청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적용되어집니다. 엘리 제사장 다들 아실 겁니다. 엘리는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일방적이지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일방적으로 내가 구할 것만 속사포로 랩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듣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요구만 잔뜩 늘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듣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른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경청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우리가 또 더디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19절 말씀 하반절에 나와 있듯이 성내기를 더디해야 합니다. 성내는 것, 분노입니다. 인간의 혈기에 의한 분노, 그것을 표현하는 일을 절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쓴뿌리들이 자꾸만 올라옵니다. 혈기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참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단히 훈련받고 연단받아야 할 이유, 우리가 절제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20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성내는 것이, 분노하는 것이, 혈기를 부리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이를 그르치게 만듭니다. 백해무익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온유하고 인내하는 성도입니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어려운 상황들이 참 많이 다가오고 때로는 너무나 억울하고 분하고 또 화가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도로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지녀야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16절 말씀에서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고 슬기로운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분노를 더디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온유하고 인내해야 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온유와 인내로 우리가 견디고 승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그 교회 성도가 소천하셔서 이 장로님이 가셔서 손수 그 시신을 닦고 또 염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고인의 아들이었던 해군 소장이었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와서 성경책을 주면서 우리 아버지가 유언을 하셨다고, 돌아가시면 내가 죽으면 내 시신 위에 성경책을 놓아달라고 이렇게 유언을 하셨다고 그 성경책을 시신 위에 놓아달라고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이 장로님이 천국으로 가신 분에게 이 성경책은 필요가 없는 것 같다며 아드님 되시는 장군께서 이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시면 어떠겠냐고 정중하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 아들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로님께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마치 자기 부하에게 하는 것처럼 이 자식이 하라면 할 것이지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라고 화를 내었습니다. 자신이 해군 소장이기에 헌신하고 있던 그 장로님을 하대한 것이죠. 여러분이 그 장로님이었다면 기분이 어떠셨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내가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교회에서 선한 마음으로 와서 봉사하고 있는데 그런 말을 듣는다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 억울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참 인격적인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꾹 눌러 참으시며 해군 소장이었던 그 아드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자신이 할 일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실 이 장로님은 연세도 있지만 학식도 있고 또 덕이 많아서 많은 교인들의 존경을 받는 분이셨고, 그리고 세상적으로는 손꼽는 그 기업체들을 몇 개나 운영하는 회장님이었습니다. 이 장로님이 가신 후에 다른 성도님들이 그 아들에게 이렇게 그 장로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은 부끄러움에 어쩔 줄 몰라 하며 이후에 장로님을 찾아가서 사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을 통하여서 전도 받게 되었고, 아버지가 다니셨던 그 교회에 등록하고 안수집사까지 되셨다고 합니다. 이 장로님은 분노를 참고 온유와 인내의 힘을 보여주셨습니다. 만약에 그 장로님이 그 아들이 화내는 그 자리에서 너 내가 누군지 알고 그래? 라는 그런 역정을 내었다면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고 그 아들은 아마 교회에서 볼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온유와 인내, 분노를 참는 것 참 힘듭니다. 참을 수 없을 만큼 힘들 때 그 모진 고난, 그 모욕, 수치를 당하셨던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겨내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그 상황들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2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마음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면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구원의 능력입니다. 먼저는 비워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비워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영장, 풀장을 청소할 때 있던 물을 다 빼내야 청소가 가능합니다. 있던 물을 다 빼내고 청소하고 새 물을 그 수영장 안에 부어 넣듯이 먼저는 우리의 것들을 비워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면 앞에서 보신 19절 말씀에서처럼 남의 말을 듣기 전에 말하는 그 성급함과 경솔함을 버리고 성냄, 분노 등의 하나님의 의를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는 작업이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대청소가, 영혼의 대청소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버림이 없이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혼재할 수가 없습니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붙잡고 있는 그 세상의 끈들을 모두 버리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온유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넉넉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건강이 좋지 않아도 늘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고백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다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의 진리로 우리를 채우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다 비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채워 넣었습니다.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채워 넣는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중요한 미션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2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점점 더 시대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말씀을 듣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듣는 예배를 예배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배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하고 또 마땅히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참 중요한데 말씀 시간에만 맞추어서 말씀만 듣고 가는 성도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나 예배 다 드렸어. 나 주일 성수 안 빠지고 하는 사람이야 라는 자기 만족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봉사와 헌신이 필요한 개척교회는 뒤로 하고 대형교회에서 되도록 등록은 늦게 하고 예배만 살짝 드리고 나오는 것을 더 추구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믿는 자의 모습입니까? 참된 경건의 길을 걸어가는 자의 모습입니까? 오늘 본문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듣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런 행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예배, 아무리 많은 신앙의 교육을 받고 아무리 많은 세미나에 참석한다고 해도 그 자체가 우리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변하였는가, 얼마나 순종하는가, 어떻게 살아내는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변했는지, 얼마나 성장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삶을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얼마나 변화했는가? 말씀을 듣고 나는 얼마나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성장하지 않는 영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혹여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베드로는 어부 중에 어부입니다. 최소한 그 갈릴리 호수에서는 어디에 물고기가 있고 없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전문가라는 것입니다. 수도 없이 이 호수에서 그물을 내리고 또 걷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물 상태를 보니까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은데 더더욱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것은 어부의 상식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귀찮았겠지만, 힘들었겠지만, 의아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서 진짜 그물을 내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들어올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본인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일이었지만 순종하였던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또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였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 25절의 말씀처럼 행하는 일에 복 받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 그 행하는 일에 복 받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뒤에서 보시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듣고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심으로 경건을 유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참된 경건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26절 말씀에서는 헛된 경건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경건은 말을 조심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정예배할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혀에 재갈을 물리듯이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고 말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기억하시죠? 출애굽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애굽을 탈출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행복했는데 홍해를 갈라지게 하셔서 살리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살리시고 그 사막 가운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셨습니다. 그것을 직접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금세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러려면 왜 데리고 나왔냐는 둥, 그냥 죽게 내버려 둘 거냐는 둥, 차라리 애굽이 더 나았다라는 둥.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게 되었습니다. 민수기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 앞에서도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또 믿음과 또 경건의 상태까지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로 짓는 죄가 너무나 크고 무서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감증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이 죄인데 죄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는 않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말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상처받지 않도록 또 실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술, 담배를 하지 않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경건 유지의 모습입니다. 불건전한 것들을 하지 않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고 기도를 많이 하고 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경건 유지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말을 절제하지 못하고 나의 말 때문에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와 고통을 준다면 우리의 경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26절의 말씀처럼 헛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27절에서는 헛된 경건을 설명했던 26절과는 달리 경건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는 두 가지의 경건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 또 하나는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잘 받아들여지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또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지키려면 세속의 더러운 죄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경건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쉽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보다 행위가 앞서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에 대한 경건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경건하다고 하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경건이 아닙니다. 경건한 채 하면서 가난한 자들과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헛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신자는 그 행위가 사랑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그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일침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눈에 보이는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고 하셨던 분이 기억이 납니다. 잘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나의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이것이야말로 위선이 아닐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참된 경건을 소유한 자에게
도리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더 어려운 일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또 경건을 소유한 자에게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마땅히 지녀야 할 덕목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을 기억하고 실천하고 사는 것이 참된 경건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된 경건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경청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는 것은 더더욱 더디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그 안에 진리의 말씀으로, 복음의 진리로 그곳을 채워야 합니다. 그렇게 채워지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것을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경건자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된 경건을 유지하려면 말을 조심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경건의 길입니다. 이것은 결코 단회적으로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자신과의 싸움 속에서 승리하고 세상의 그 어려움 속에서, 세상과의 싸움 속에서 견디며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방심해서도 자만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예전에는 신앙생활 잘했어.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헌신했어.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헌금했어. 내가 예전에는 언제까지 예전의 추억 속에서 사시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하고 있고, 내가 지금 이렇게 헌신하고 있고, 내가 지금 이렇게 경건을 잘 유지하고 있어 라는 고백을 당당하게 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된 경건,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그대로 행해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참된 경건의 길을 걸어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경건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세상의 것들을 버리기가 참 힘이 듭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자녀가 믿음 지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들여서 복받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여서 경청하고 혈기로 성내지 아니하고 말을 조심하고 언제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9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예수 밖에는 없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참된 경건을 유지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우리 예사랑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